저희 교회는 말씀과 기도 훈련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고 저희 교회가 제자 훈련과 또한 사역 훈련과 여러 가지 양육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은혜사랑의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전에 교회에 어떤 교회를 섬겼는지 크기에 상관없이, 또 그 전에 어떠한 직분을 받으셨는지 상관없이, 그리고 그 전에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은혜사랑의 교회는 거쳐야 될 관문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야 될 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관문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7주의 과정입니다. 7주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나누고 또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나면 이제 새가족 모임을 마치고 15주라는 시간 동안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양육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고 또 세워져 가게 됩니다. 동탄으로 이전하여서 벌써 양육반 4기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정일 하랴, 가정부로서, 아내로서, 또 직장에서 일하랴, 또 남편 얻어서 직장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낮에 2시간, 밤에 2시간이라는 시간을 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제자훈련처럼 빡세게 이렇게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는 건 아니지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마음을 나누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 그리고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어쩌면 힘을 얻고 살아갈 이유가 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설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가 할만하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어떠한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나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에게 있었던 유혹들 상상하시는데요. 그 유혹은 다른 유혹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6명 모이는데 어떤 교회에서 청빙을 왔으면 좋겠다라는 일들, 한 20명쯤 모이니까 이제는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라는 일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어김없이 또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한 500명 넘는 교회에서 단독 청빙으로 엊그저께 저에게 청빙을 요청하여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한 가지 마음은 그거였어요. 가긴 어딜 가요? 내가 뼈를 묻고 섬겨야 될 교회는 은혜사랑의 교회인데 라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확인하고, 그러면서 저희 교육자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하고는 허물없이 나누니까 박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스카우트 제의 왔는데 박 목사님도 다른 교회에서 전임으로 스카우트 왔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랬어요. 가긴 어딜 가시냐고. 은혜사랑교회에서 뼈를 묻고 죽어야지 어딜 가시냐고 우스갯소리를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눈앞에 성도님들이 어른어른 거리는 거죠. 함께 애쓰고 수고했던 은혜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값으로 세워지면서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으로 이렇게 세워져 왔던 그것이 파노라마처럼 내 마음속에 지나가면서 그들에 대한 애틋함과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제 마음에 일어남을 보면서 나는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또 이렇게 이 길을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어디 안 갈 테니까 우리 함께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한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10만 명 되는 교회에서 부르면 갈게요.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되면 제가 갈 마음이 있는데 뭐 그 정도 갖고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제 마음에 있고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이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오카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제자훈련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일주일에 몇 개씩 제자훈련을 하셨던 기억이 있다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일주일에 한 번만 목회 그 제자훈련을 하시는 게 사는 길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화요일날 낮반하고 목요일날 저녁반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에 이렇게 양육반을 이렇게 하는데요. 때로는 육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양육반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눠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이야기만 있겠어요? 승리한 이야기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한 이야기, 좌절된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자신의 허물이나 약점을 숨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좋은 모습, 강점들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끼리라도 친척끼리라도요, 서로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조금 돋보이게 할까, 드러낼까라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경향성들이죠. 혹여나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면 어김없이 여러분 그것을 감싸주기보다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우리에게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되고 부풀려지는 것들을 우리는 아마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회사를 가서도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도 한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말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야지라는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가 되고 지체가 되면요, 새가정 모임을 하고 양육반 모임에서 나누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임을 하면서도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나누는 솔직한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한편에서는 가슴이 따뜻해지고 먹먹해집니다. 때로는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목회자이지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해드려야 될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한들 별 소용이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참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사는구나, 바둥바둥 그렇게 사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으로 예쁠 때가, 좀 안쓰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남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참 제 마음이 힘듭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는 너무나 행복해요. 거기가 천국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막상 공부가 끝나고 돌아서면 숙제에 치이고 또 실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에 정말 게으름 때문에 세상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는 솔직한 고백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구나,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차이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5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7절로 가보세요. 또 한 번의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있고 한 부류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명확하게 이렇게 그 두 부류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두 부류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두 부류는 어떤 부류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인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고 구별되느냐? 바울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빛 가운데 있는 자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쉽게 여러분 구별되지 않습니다. 분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비그리스도인인데 빛처럼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내가 조금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조차도 성경에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두움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해요. 존재 자체가 어둠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어둠이라는 것은요, 어둠을 좋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새 사람으로 변화됐고 그리고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드려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참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근데 그 빛이 사람에게 다 비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세상에 비쳤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그 빛을 알지 못하고 빛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빛이 뭔데요? 여러분 4절에서 5절 1장 요한복음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은 뭐라고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둠인데 그 빛이 비추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춰줬는데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로 가보면 그 빛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8장 12절입니다. 158페이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고 그 빛은 생명이고, 그렇다면 생명이라면 사람들은 그 생명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생명은 빛인데 사람들에게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여러분 생명의 빛인데 그 빛이 비춰졌는데 어떤 자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자들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할까요? 성경은 여러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이에요. 고린도후서로 가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할까?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제가 읽어드려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 빛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왔는데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자면 이 세상을 따르게 하는 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우는 거예요. 복음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빛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따르야 되는데 그 생명을 따르는 순간에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그 생명은 내 것을 주어야, 내 것을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좋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필사적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두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빛 속으로, 빛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을 만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 빛을 만났던 가장 유명한 사람,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그 빛을 만납니다. 조우합니다. 어두운 밤하늘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는 북극성처럼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희망을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인생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뀌었습니다. 빛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행하는 일이 어두운 일인지를 몰랐어요. 깊은 어두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무해지고 삶이 패배의식에 쩔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빛을 만나고 나서 그들 가운데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참빛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 자신에 대한 관점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어떤 자들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뭐라고요? 빛이래요. 여러분 충격적이잖아요.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참빛을 비췄는데, 근데 그 빛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심령에 들어와서 뭐라고? 여러분들이 존재가 변해졌다고요? 어두움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래요. 여러분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 되라는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출발 자체가 어둠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좀 변해야지, 어둠을 몰아내야지가 아니라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듯이 물러가듯이 우리는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뭐라고 자아 정체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오늘 다시요.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비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순수하게 순전히 100%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빛이 되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은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너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빛 자체라는 거예요. 어두움의 존재였다면, 세상을 사랑했던 존재였다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빛이 오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의 자녀들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것이 일어나야 정상이냐? 하나님을 감각하기 시작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갈등이요? 예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게 빛인 줄 몰랐어요. 근데 빛이 오니까 어두움의 일에 대해서 힘든 거예요. 왜? 나는 빛의 자녀인데, 빛인데 어두움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고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이야말로 세상과 너희가 다른 이유다. 너희는 빛 자체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스러운 것은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빛, 그 안에 있던 빛이 여러분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어두우니까 어두움 가운데 세상이 어둠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여러분 사람 속에 주셨어요. 언제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사람의 영혼에 여러분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들어왔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영혼 안에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빛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남들보다 잘 돼야 되고, 짓밟고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게 어두움에, 물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으로 보자면 그것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둠으로 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거죠. 전에도 우리도 그와 같았죠.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빛이 우리의 영혼 안에, 내 영혼에 뭐가 비치니? 햇빛 비치니. 그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나는 가사가 생각 안 나요. 늘 내가 이렇게 진짜 뭐라고요? 주영광 찬란해. 네. 주영광 찬란해. 여러분, 내 영혼에 빛이 오니까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난다. 그래야 우리 영혼으로 빛이 들어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빛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저 정도 돼야 빛이라고. 다 웃는 거 보면 아닌데, 본인도 별반 차이 없는데 그런 느낌이죠. 저도 사실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죠. 빛으로 들어올 만한 사람이 아니죠. 늘 실패한 인생 같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언제 변할지 한숨을 쉴 때가 더 많고, 현실에 지쳐서 기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볼 때가 있고, 영락 없이 여러분 나는 빛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좌절할 때가 훨씬 더 저는 삶 가운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에베소서의 말씀에 수많은 성경 구절에 빛이다라고 말하는 말씀, 빛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발광체 자체가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데,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나를 향하여 빛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빛인 이유는 여러분 안에 근거가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빛인 이유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빛의 가치가 있는지,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상상으로 갈게요.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걷고 있어요. 어두운 밤길을 깜깜해요. 비도 부슬부슬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산길을 가거나 아니면 시골을 가거나 혼자 어떤 길을 갈 때 아무도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끝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뭔가 뱀이야 막 이러면서 두려움에 떨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찬양을 부르고 간다던가 기도하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부모님이 시골에 계실 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여러분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후 막 그다음에 비도 막 내리고 얼었어요. 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저 멀리에서 막 하얀색이 펄럭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서 근데 귀신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막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찬양 부르고 막 그러면서 뭐 나의 등 뒤에서 떠미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막 나 붙잡고 막 안아주시는 하나님 부르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막 그냥 가까이 가면 무서운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요. 제가 그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핸들을 딱 꺾고 나서 그 난간을 들이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렸죠. 이제 차는 이렇게 이제 막 이제 타이어가 고장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조심스럽게 딱 갔대. 나무 위에 비닐루가 하나 걸려 있어가지고 비닐루가 펄럭펄럭 거리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두려워서 별거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두움 가운데 가고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딱 드는데요. 저쪽에서 희미한 빛이 하나 계속해서 밝게 빛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위로가 되겠죠. 힘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따라가겠죠. 왜?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빛의 가치가 뭐냐 하면 크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밝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희미한 빛이라도 빛이 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저를 빛이라고 여러분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빛이 아닌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빛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희미하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빛이에요. 믿으십니까? 빛이에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빛을 만났고 생명을 만났고 그래서 빛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지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오셨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고 여러분 그냥 비춰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빛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빛된 존재로서의 그 빛이 때로는 희미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빛날 수 있어요. 그러다 할지라도 동일한 빛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이 그리고 영광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는 동참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이것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 선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남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율법은 그들이 믿지 않지만 여러분 그의 삶을 절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빛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여러분 빛 가운데 얼마의 빛을 빌린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디 같은 사람들,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여러분 잘 돕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빛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참 한없이 부족한 사람 같아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존재를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존재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단지 빛을
잠깐 빌려서 쓰는 것뿐이다. 그러나 빛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보면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맞나 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빛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조그마한 빛도 빛나고 큰 빛도 빛나요. 어둠에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가면 이상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겉은 먼지가 묻고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속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빛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것들 털어내면 돼요. 먼지 묻었으면 털어내면 돼요.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밝아지는 거죠. 사람들은 다 빛이 되고 싶어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못하더라.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며칠 결심한 것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작정하면 3일 만에 또 무너지는 것이 사람이다. 여러분, 현실의 장벽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어김없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가면 여러분 배 아파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감사해요? 어떤 게 정상이에요? 다 있죠. 배 아프기도 하고, 배를 쬐다가 혼자 또 말씀으로 다 그다음에 뭐 이제 상처를 싸매다가 또 여기서 뭐 잘 됐다 그러면 야 이랬다가 막 박수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나는 왜 그러냐, 그러다가 이렇게 하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세상 일에 시달리다 보면 뭐 인생 다 그런 거 있어.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 말씀도 또 딱 끄집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면서 딱 허무주의와 패배주의와 뭐 그런 정세에 또 딱 사로잡혀서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 딱 보면 또 이건 아닌가벼.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여러분, 전도사는 헛되고 헛되다 거기다 써먹으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부귀영화를 다 취해봐도 오직 주님 안에서의 그 헛됨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고백인데, 우리는 인생 조금 힘들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뭔가 다 초연하고 사는 것처럼 날 죽여주십시오 이러죠. 또 하나님께 진짜 데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제외시키고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모습을 보면서 신세 한탄도 합니다. 난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닮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빛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더러워진, 내 안에 빛인데도 불구하고 더러워진 것들, 혹시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여러분 그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뭘 붙잡아야 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셔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빛으로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겠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평가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을 세상의 것들로 평가합니다. 몇 명을 모였느냐, 몇 명을 가졌느냐, 예산이 얼마냐.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네, 다들 뭐 끄떡이는 거 보니까 있었어요. 저도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랑이 되었어요.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재정이 늘어납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막 인원이 늘어납니다. 막 100명 넘게 늘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사람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 나의 존재를,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내가 얼마만큼 큰 교회였느냐,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이 모였느냐로 내 자신의 평가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었고, 난 그것에 만족하며 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존재는 세상의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은혜 사랑의 교회가 몇 명이 모였든지 얼마가 모였든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면,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이게 또 언제 또
어느 순간에 누가 막 이렇게 부추기면 이게 또 마음이 흔들릴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잘 몰라.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뭐라고요? 그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어둠 가운데 가지 못해야 될 존재인데 그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서는 다시 터나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빛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장 3절에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얼마나 지극히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의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빛된 존재인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님 앞에 하나님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만족과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면서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를 향하여 빛이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빛인 것을 알고 빛은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아니지, 내가 빛이지라는 생각으로 그 빛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세요. 머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가면 뭐를 하신다고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나타내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더 빛나게 만들겠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 보세요. 하나님의 빛에 동참한 영광의 놀라운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허접하게 보여도 지금은 뭐 허접해. 이 인간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이 인간이고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빛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빛이에요. 그냥 주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그러면요, 연약함도 감싸줄 수 있어요. 빛이구나. 이제 그것이 뭐 하면 돼요? 다 깨지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겠구나. 여러분, 보석은 엄청나게 깍져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루비가 있어요. 또 뭐 어디다 숨겨놓는지 얘기하죠. 누가 줬어요 하나. 생루비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딱 탈바꿈 하느냐? 갈아져야 된대요. 세공해야 된대요. 근데 그 자체는 누비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갈아야 빛이 훨씬 더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지금이 우리가 부족한 빛이지만, 그러나 빛 자체라면 우리는 그 빛이 드러나게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만들어 갈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2020년 한 해 여러분들이 빛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는 그런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